장은 유출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정리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 나옵니다. 자, 6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가 있으니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럼 위임식을 해야 되겠지요. 8장부터 10장은 제사의 위임식, 또 규례가 나옵니다. 10장에서는 제사의 실패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장에서는 제물이 나오죠. 당연히 제사가 있으면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의 제사에 제물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11장까지는 결국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저주하여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죄 용서 받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사가 드려지지 않거나 제사장이 없거나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죄를 용서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12장부터는 이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산후 결례가 나옵니다. 여자를 낳으면 산모가 80일 동안, 남자를 낳으면 40일이 지나야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사를 지내야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원죄를 깨끗하게 되는 부분을 상징한 됐습니다.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죄가 있죠. 원죄를 안고 태어나니까 제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13장에 14장 우리가 긴 말씀을 우리 그동안 보았습니다. 나병의 진단과 나병의 정결법. 이 자범죄입니다. 자범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는 부분. 자, 오늘 15장은 유출병입니다. 숨은 죄에 대한 부분. 숨은 죄. 자, 유출병은 자브라고 합니다. 자브,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성병입니다. 성병. 이 유출병은 대부분 성병입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에 이 성병이 나오는데 임질이나 매독 같은 것, 이런 성병들 가까이 접촉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을 끼치고 뭐 세월이 지났다고 병이 나았다고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물로 씻어야 하고 성결케 되어야 하고, 이 성결케 되었다는 말은 성전에 나가서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단 말이에요. 반드시 모든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완전히 성결하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몸을 씻지 않거나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됩니다. 자, 성도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도 민감해야 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 죄, 감출 수 있는 죄,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 앞에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다가 사람이 없는 거 혼자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거 하니까 죄를 감추다가 사람이 없는 데서는 내가 죄를 짓는다든지. 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은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가 더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자, 유출병도 정함과 부정함과 관계된 정결병 규례입니다. 정결병. 자, 몸에 유출병이 있다 이 말은 몸은 생식기를 말합니다. 이 생식기에 유출병이 있다. 유출병을 부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2절부터 15절 말씀은 남자의 유출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성의 생식기에서 자부 흘러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름을 말해요. 고름. 이런 고름, 병균 이런 임지를 뜻하죠. 자, 이런 부분 매독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을 3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자, 임질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에 고름과 피가 섞여 나오는 병입니다. 또 다른 어떤 성병은 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 또 그런 막혀 있는 그런 것들, 염증이나 이런 것들 부어가지고 안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나병과 다르게 유출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겨진 은밀한 질병입니다. 성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요.
은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 사이에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병입니다. 이것은 숨은 죄, 은밀한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든지 아니면 속에 있든지 감추어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 자, 세상은요, 죄가 드러나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고 그 죄에 대해 벌을 받지요. 드러나지 않고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우기고 끝까지 기억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없는데요. 분명히 정황이 있는데 증거 없다 이러면 그냥 불기소 처분됩니다. 제가 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숨기면 죄도 없는 죄가 돼버린단 말이죠. 세상 그렇지만 자,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 죄밖에 없습니다. 덜킨 죄와 덜키지 않은 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의 자,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있는 강도는 덜킨 죄를 받고 밑에서 예수 십자가 못 박으라 하고 그 사람들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은 들키지 않는 죄인이죠. 죄인은 똑같습니다. 유출병이 생겼다는 말은요, 일반적인 성생활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바른 생활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음란한 삶을 살고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감추고 은밀하게 짓는 죄에 대해서 성병으로 하나님께서는 덜쳐버리신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 너는 부정한 자라 선포합니다. 성에 대한 부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음란하고 문란합니까? 가나안의 바알과 세라가 제사를 지낼 때는 그룹으로 막 남녀가 그렇게 막 변태적인 그런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 자연히 여러분 에이즈 같은 경우 아시죠? 에이즈 같은 거 다 성병 아닙니까? 그런 데서 오는 자 이런 병들이 다 퍼졌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병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것을 부정한 자로 선포합니다. 자 유출병자도 나병 환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진 밖으로 쫓아내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요. 어떤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으로 나아가고 어떤 죄는 들키게 하거나 어떤 죄는 전혀 알지 못하게 하다가 다른 계기로 드러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한테 숨길 수 있지요. 사람한테 감출 수 있지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못 감춥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고 자백하고 회개하시면서 십자가의 볼로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면 감출수록 여러분들 그 죄의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자, 4절부터 12절 말씀은요.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운 침상은 다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 부정합니다. 유출병이 없는 사람이 뭐로 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접촉했다도 나 몰랐는데요 해도 알게 되면 부정하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은 5절 6절 말씀에서 접촉하게 되면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부정하다고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했습니다. 7절에서는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을 해도 부정합니다. 8절에서는 침을 묻어도 부정합니다. 9절 말씀에서는 탔던 나귀와 말 안장에 앉아도 부정합니다. 10절에서는 그의 몸에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해도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도 접촉해도 부정하다 했습니다. 11절에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만지면 다 부정하다 했습니다. 12절에서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지 질그릇을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요. 자, 유출병자로 상징되는 불의한 자, 부정한 자. 자, 이 사람과 어떤 모습이든 어떤 경우든 그들과 함께하고 교제하게 되면요. 그 사람도 결국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불의한 자의 그런 노는 물, 그 사람의 환경, 삶에서 함께 그런 삶을 살면 나도 죄에 오염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전염병이 강한 병에 걸린 사람. 여러분 전염병에 강한 걸린 사람을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에 전염되죠. 감염됩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유행하죠. 지금도 코로나 유행합니다. 코로나 끝난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 목이 아프다갖고 몸살이 있고 지금도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전염되지 않습니까?
또 더 전염성이 강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뭐 직접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있었던 장소, 옛날에 코로나 방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동성 따라서 막 소독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장소나 만진 물건에 그런 부분이 남아서 전염을 시킵니다. 간염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거 제의 속성도 그렇단 말이에요. 제의 속성.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영적 사망에 이르는 이렇게 하는 그 죄에 감염된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늘 삶이 그 죄 안에 그대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 늘 죄 가운데 사는 인생. 자, 그런 불의한 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요, 아예 그런 사람하고 내가 상종하지 말 이런 뜻 아닙니다. 여기에 이런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오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자, 이 말씀 잠언 1장 10절 말씀 보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꼴찌라도 따르지 말라. 꾀죠. 악한 자가 어디 가자. 어디입니까 거기가? 죄 짓는 자리. 가자 이러면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보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내가 그 자리가 불의한 자들이 통해서 죄를 짓는 자리라고 안다면 그거는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불의한 자와 죄 짓는 일을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죄 지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함께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 믿음 있어요. 그 정도의 유혹점이야 내가 이길 수 있죠. 내가 믿음 생활 한 지 얼마인데요. 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는 면역성이 강했어요. 간염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단 말이에요. 큰 코 다칩니다. 자,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그릇에 두 종류가 나옵니다. 자, 질그릇은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리라 했습니다. 나무 그릇은 물로 씻으랍니다. 물로 씻으면 다시 쓸 수 있다 없다? 있죠. 질그릇을 깨뜨리면 다시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죠. 그릇 깨뜨려가지고 어떻게 다시 씁니까? 예. 자, 이것은 부정에 오염된 그릇의 종류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죄에 대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겉표면에 유약을 바르지 않습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병이 부정한 것이 어떻게 해요? 스며든단 말이에요. 스며듭니다. 자, 스며들어간 질그릇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씻어도 안에 스며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것은 깨뜨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뭘 바릅니까? 유약을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안에 스며든다 안 든다? 안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에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진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영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에 오염된 그릇에 대한 이 처리 규례는요, 먼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죄의 본성, 이 본성은 어떻게 해요? 고쳐 설 수 있다? 아니요. 이 죄의 본성은 고쳐 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깨트려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를 흔히 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부패한 이 심령, 죄의 본성을 하나님 말씀은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완전히 부서지지요. 완전히 부서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을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죄의 본성은 고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인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다는 말이 뭡니까?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십자가의 부활은 뭡니까? 부활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자, 나무 그릇을 물로 씻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더러워지죠.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 예수 믿고 죄 짓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예수님 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우리 위해서? 아니죠.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없이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말씀을 씻어야 됩니다.
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끊임없이 정결케 씻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먼저 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 삶에 깨어져야 됩니다. 죄로 인한 타락한 죄의 본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져야 됩니다. 아직도 깨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전히 죄의 본성대로 안고 사는 사람, 여전히 죄의 본성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죄의 본성을 깨뜨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깨뜨리셨는데 왜 깨진 그릇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죄인은 이 두 가지 치유 방법을 거치지 않으면 온전히 치유될 수 없습니다. 먼저는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 함께 같이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못 박고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오직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죄성을 깨뜨리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의 본성을 안고 사는 나의 비참함의 인생을 깨닫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뜨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 순간순간 짓는 죄에 대해서도 주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춰야 되지요.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려면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있습니까? 늘 여러분 예수님 보혈로 씻고 있습니까?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나는요 하루에 한 번만 씻어도요 괜찮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면 어떻게 됩니까?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안 씻고 내버려두면 더 더러워집니다. 더 죄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일 외에는 내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씻으십시오. 많이 씻으십시오. 세상에서는 유출병이 은밀한 죄는요 감추면 그 죄가 발각되지 않으면 잡히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마치 스스로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은폐하면, 숨기면, 감추면, 잘 내가 포장하면 내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숨기고 아무리 내가 잘 감추고 아무리 내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도 그 죄의 부정함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유출병 환자가 나았다는 말입니다. 잘 숨겨서 잘 감추어서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나쁜 짓 했는데 도둑질 했는데 잘 숨겨가지고 15년 지나가지고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나왔습니까? 유출병도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자기가 치료를 잘했어. 진단만 있고 정결법만 있죠. 치료법 없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은혜로. 이 유출병도 나은 것은 그거 하나의 은혜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7일을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습니다. 지난 죄된 삶을 씻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나병처럼 유출병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다고요? 낫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은 뒤에 어떻게 사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정하리라. 정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14절 15절 말씀은 8일째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주면서 그 제사장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속죄제를 드리면 죄가 제물에게 넘겨지고 그 피가 그 사람을 죄를 덮어서 씻어주고 번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뜻이죠. 번제는 결심하면서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적인 타락이 크게 다르지요. 얼마나 성적 타락이 심합니까? 이 성적인 범죄는 은밀한 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은밀하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감춘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범죄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 씻는 일 외에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는 빨리 자백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복된 방법입니다. 내가 범죄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방법은 빨리 돌이키는 거고 빨리 자백하는 것이고 죄를 짓자마자 자백하고 죄를 짓자마자 회개하고 죄를 짓자마자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참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심으로 우리 제약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죄인들을 향해서 제사함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가